문간이 이제 45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45칙에 오조 법연선사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타시, 하수요. 타가 이제 누구인가? 이것도 오조 법연선사 본문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본칙을 한번 봅시다. 동산 오조 법연선사가 설법했다. 석가모니 부처와 미륵보살, 미륵불이, 얘는 부처라고 해야 되겠죠. 석가분과 미륵불이 유시타노요. 타도하라, 타시, 하수.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은 마치 타가 여기 이제 주인공이겠죠. 노는 뭡니까? 노예가. 타의 노예가 같다. 자, 수행자 여러분 말해보라. 여기서 타는 누구를 말하는가?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자, 타. 이렇게 나눠봅시다. 보통 우리가 수행 연습이. 자는 이제 구도자. 어디 갔을까? 구도자. 타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면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불열이라든가 뭐 이거 재불열보다 열의 법신이 납시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본래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도자로 예측되는 발심 수행자는 뜻이죠. 그죠? 발심 수행. 발심 수행자를 우리가 시구도에서는 동자로 비유하죠. 소를 찾는 동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에다가 이걸 시구도에서는 비유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본래 면목을 여기서는 소로 동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타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죠. 이 개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경전의 본문을 조금 배경을 두고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명한 열반경에 보면은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발심 필경 시실서자 세 번째 무슨 뭐지? 자미득도 선높아요. 시구 안에 초발심이 있지. 요 개송은 열반경에 있는 개송인데, 열반경의 이 개송은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개송을 이어받아서 다시 새롭게 열반경에서 이 본문을 정리한 거예요.
환경의 법문 초발심 시 변성 증가기죠. 유명한 법문. 그래서 이제 대성기시론에서는 이 법문에 의해 가지고 초발심을 이제 구도자, 발심 수행자, 또 초발심의 발심 수행을 이제 시각이라고 그죠? 이걸 시각이 내가 쓸까? 발심 수행을 처음 한 것을 시각이라고 해놓고 별의법신의 정각을 이제 공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과 공각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있죠. 이게 초발심하고 정각을 나눌 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여기도 요걸 계속 다시 설명. 발심하고 필경은 정각이에요. 초발심으로서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읽어서 구경 정각을 필경이라고 해요. 이걸 구경이라고 하고 필경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초발심이 발심이고 정각이 여기 필경으로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하고 정각, 구경의 정각은 둘인데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죠. 시각과 공각은 둘이다. 이제 시각과 공각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초발심하고 구경의 정각을 왜 나눌 수가 없을까요? 이거 불이법문이에요. 왜 불이법문이 되느냐 하면은 발심도 진여일심이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구경의 정각도 진여일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진여일심이고 구경의 정각도 진여일심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초발심과 구경의 정각이기 때문에 불이인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구도자예요. 구도자와 본래 면목이 여기서 이제 자타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동산양계가 쓰는 같은 것은 타를 그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표현해요. 제3인칭의 지시대명사라고 타와 그를. 본래 면목을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해요. 그래서 초발심과 구경의 정각, 필경의 정각의 경지는 불이 경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법문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수행은 발심 수행을 초발심으로서 발심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이법문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뭐죠? 발심 수행이고 신심 수행이고 아니면 방편 수행인데 전부 다 수행은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시이심, 그래서 초발심하고 구경의 정각을 이룬 두 마음이죠. 이게 바로 여시이심입니다. 초발심과 구경의 정각을 나눈 이 두 마음은 자 선심간에 어떤 마음이 먼저인가 구분할 수가 없다. 근데 초발심이 먼저이고 정각이 먼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초발심과 정각이 어떤 마음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불이로 있기 때문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과 구경의 정각은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먼저 작용한 것인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발심 수행이 바로 정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가 나옵니다. 잠이 덥도 선도 타 이구절이다. 자 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오죠. 중국의 선생들이 자, 타, 자, 더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않고 여기서 덕도라는 것은 제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않고 먼저 타를 제도한다.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보살도 수행했을 적에 보살이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않고 중생을 먼저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불교 수행은 중생을 대상으로 제도하는 것은 이건 보살이 아니거든요. 재불이 중생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것도 재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법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니,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제도한다 하는 자기를 의식한다 할 때, 구도자가 자신을 의식한다면은, 응? 구도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도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석신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경전에서 불석신명.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법망고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그냥 자기 자의식에 대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생각을 모두 다 비운 상태에서 구도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구도심으로서 초발심 정각의 구도심이 바로 발휘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타는 무엇이냐? 바로 본래 면목, 진여, 법신을 깨닫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소를 찾는데, 목동이 왜 소를 찾죠? 자, 본래 면목, 진여,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가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소를 찾는 것을 구도의 본분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 체계가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발심 수행해서 진여 법신을 깨달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때에 바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진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구도자는 자아의식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저 진여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을 구도의 본분으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도를 하지 않고 다 본래 면목을 먼저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아의식을 비우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일을 구도의 본분으로 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자타를 나누는 것을 여기서 대상을 나누면 안 됩니다. 초발심과 정각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구도자로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도자가 초발심에다가 공경한 예를 올린다. 그래서 수행은 초발심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 발심, 공덕의 입장이 자의식을 텅 비우고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구도의 본분이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요, 보살이 중생을 먼저 제도한다든가 재불여대가 중생을 먼저 제도한다든가 이 타를 중생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면은 이거 대송이 경전의 부분이 다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와 본래 면목 초발심과 정각을 이룬 것을 정각을 이룬 그 경지가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거든요. 그 유명한 동산의 오도송에 여기 나오잖아요. 에? 나는 곳곳마다 그를 만난다.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가는 곳에서 만나는데 그는 내가 아니라 구도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도행을 하는 것을 동산의 오도송에서 이제 쓰라고 하죠. 그래서 구도자와 그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도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본래 면목이 상실하지 않고
자타가 불이 일체가 되어서 지열심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부도의 의미죠. 근데 이것을 대상으로 본다든가 중생으로 본다든가 한다면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대상 경계가 돼요. 그래서 설법자는 무법가설이로 이거 대상 경계가 없어야 돼요. 대상 경계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위해서라고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그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것은 재불의 본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타를 나누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도인이 되는 거죠. 무의도인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자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개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봅시다. 구도자, 본래 면목, 시각과 공각 관계인데, 근데 여기서 타의 노예와 된다. 석가와 미륵 부존, 타의 노예다. 이랬죠, 그죠? 타의 노예. 타의 왜 노예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본래 면목 진여 법신은 무엇이냐? 바로 체라고 할 수 있고, 노예는 뭐죠? 바로 지혜 작용. 그렇기 때문에 법신하고 노는 미륵불이라든가 석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의 화신으로서 이것을 노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타의 노예니까 타는 본래 면목 열의 법신인 것이고, 이게 진여 본체죠. 이게 진여 본체의 노예는 무엇이냐? 화신불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천매국 화신이죠. 그죠? 화신불은 무엇이냐? 용입니다. 그래서 본체와 용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기시로 해서 이제 진여 자체상이란 말 쓰죠. 진여 자체상은 열의 법신이요. 진여 자체상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6가지 특색을 하겠는데, 자, 이걸 바로 열의 법신으로 표현하고, 화신은 것이 용이죠. 천백의 화신, 미륵불은 전부 다 중생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자체를 열의 법신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이걸 진여 법신을 타라고 표현하는 거죠. 본분이고, 노예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 시절 인연에 따라서 완쾌된 지혜를 펼치는 화신불로서의 역할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체와 용으로 표현한 것을 오조법인선사는 이것을 선성의 안목에서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불이라든가 미륵불이라는 것은 그 본래 진여 법신의 노예다. 화신불이다. 화신의 작용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밑에 무문의 개성을 한번 봅시다. 무문할 약야 견득 타 분효면 비어 십자 가두에 안견 친야 상사라 갱 불수 문 별이네 도시 이어 불시야. 무문선사가 이걸 이제 평을 했죠. 만약에 견득 타 분효, 이것은 이제 그를 여기서 오조보면선사가 그가 누구인가 이걸 문제를 제시했죠. 그죠? 그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면, 견득은 분효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로 밝힌 것을 분효라고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밝은 광명이 비친 것을 효라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지혜로 밝힐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견득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야만이
그가 누구인가 진정한 안목으로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거죠. 이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 이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구조 체계로서 지금 설하고 있는 내용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직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게 방편의 언어를 왜 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이 방편의 언어를 왜 이렇게 사용했는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은 언어로 표현한다 그랬죠. 마음 작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 그 마음 작용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여실직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견해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타가 누구인가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비어 마치 뭐와 같으냐 십자가들은 사거리죠. 이게 막힘이 없는 것을 십자가도 이것은 이제 저자거리에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에 막힘이 없는 곳 이런 것이죠. 십자가도와 고봉정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봉정상은 깨달음의 세계고 십자가도는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를 표현해요. 그래서 저자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고 있는 것이죠. 복잡한 저자거리에서 누구를 보느냐? 당견, 친냐, 상사라. 그렇게 복잡한 저자거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곧바로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경지다. 이게 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그 있는 저자거리일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만같이 의심 하나 갖지 않고 아버지를 곧바로 여실직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진정한 견해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자거리에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를 한눈에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지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죠. 여기서 이제 당견이라는 건, 당이라고 하는 말은 치다는 말이고, 근데 곧바로 이제 부딪힌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자가당착이란 말 알죠? 요도 이 당자를 써요. 이 자가당착이란 말이 중국 선에서 처음 쓰는 말이에요. 선생들이 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자당착이라는 것은 막 치고 어긋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기 본분의 일에서 이게 여법하지 못한 것을 선성들이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사성으로 쓰지만은 원래 선생들의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게 서로 치고 부딪히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불의의 경기, 불의 본문을 이기지 못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한눈에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뭐죠? 여실직연이 있는 거야. 안목이 있는 사람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갱, 불수, 문, 별인하고 도, 시, 여, 불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자기 아버지인 줄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타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아버지를 복잡한 거리에서 만나서 자기 아버지 맞는가 안 맞는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문제. 자, 도시 여부시 옳고 우리 아버지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서 볼 표현해요. 시와 불시란 옳고 그름인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한눈에 자기 아버지를 알아봤는데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법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은 이런 경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문회계선서가 정리해서 설법한 거죠. 자, 이 개송은 또 재미나요. 개송은. 개송을 보면은 여기서 타를 주제로 했죠. 타구 망만하고 타마 막기하고 타비 막변하고 타사 막기하라. 근데 이 타는요, 진여 법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똑같은 타라는 한자를 하나는 본래 면목이라는 지시대명을 했고, 여기서는 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개성을 붙느냐 하면은, 자, 본래 면목을 지시하는 타와 다른 대상 경계를 지시하는 타를 이 하나의 법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마지막 개종에 다른 사람의 화를 당기지 말라. 남의 화를 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본칙에서는 화가 본래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본분사와 타인의 일에 대해서 작가가 말한 이런 뜻이죠.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똑같은 타라고 하는 말을 놓고 다시 법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화를 당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도 말라. 이것은 이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이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죠. 합이 막 연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허물을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육조 단계에서도 진정한 수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바로 도와 상응된 수행자다. 이게 육조 단계에 뭐 법구경, 육조 단계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임재력에도 만약에 진정한 결례를 부족한 사람이 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불견수가 세간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은요, 무슨 대상 경계에 끄달리게 되고, 대상 경계에 끄달리면서 허물을 보면서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수행자들이 세간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라.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 수행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이 때문에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선성들이나 법구경이나 육조단경에서 한계까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은 뭐예요? 대상 경계만 보는 거죠. 그 업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대상 경계의 허물을 보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본분, 허물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채서 가라. 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도 하는 마찬가지예요. 일본말로 욕계이나 보도 쓰느라 이런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자기 본분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고 쓸데없는 허물을 보고 이게 뭐냐, 자기
인격을 손상하게 되고 법을 짓게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 법률이 합의 막견이여 남의 허물을 보고 분별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타사 막지라 다른 사람이 이를 알려고 하지 마라. 예,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런 많이 알아도 자기하기 위해서는 전혀 관계없죠. 이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많은 업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기 본분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제 동산양계선사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오상어 차절이야. 항상 이 한 구절이 동산양계이고, 나는 항상 식업력이 자기 본분사 일에 절실한 삶을 한다. 최선의 삶을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본문을 쓰라는 것은 동산양계가 스승의 본문을 이어받아 이렇게 본문한 거죠. 그 우남선사의 뒤에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의 스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동산양계가 스승을 하직할 때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차사예요. 지적회사예요. 지적회사 한 일은 요 한마디 딱 해줘요. 그래서 동산양계가 이때는 처음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행각 수행하다가 강을 건너면서 자기의 얼굴이 강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깨닫고 나서 오도송을 써요. 그래서 이 두 마디 구절은 동산양계의 법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노인네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처, 작주, 익척이지. 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제의 법문에 항상 뭐니까 사처, 지금, 자기 본분사. 이 구조가 똑같아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수처작 비축이잖아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신경 쓰거나 남의 말을 보고 분별하거나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업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제 뭐 법신의 지혜로 작용한다, 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룬다, 경전에서 이랬지만 중국 선생들은 이 법문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려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을 제 말을 바꾼다. 중국인들이 현실성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해서 써놓은 새로운 중국 불교의 사상 체계로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자, 46층으로 넘어가시죠. 은 백척간두 제1보죠, 그죠? 누구나 잘 알려진 부분들인데,
원래 이제 이 법문은 여기서 이제 석상선사가 이 법문을 제시했지만은 원래 이 법문은 저 뒤에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경잠선사의 유명한 법문이죠. 남전보원선사의 제자 장사 경잠선사가 이 법문을 개송으로 쓰라고 있는데 개송도 밑에고 본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종용록에도 79척에서도 장사 경잠선사의 이 개송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는데 장사 경잠선사는요 조주선사와 동문이에요. 그런데 조주선사도 뛰어난 법문을 많이 설했지만 남전보원선사의 문화에서 장사 경잠선사는 중국 선생들에게 정말 많은 법문을 개송으로 많이 설해놨어요. 그 개송 법문 가운데 여기 하나가 이제 백척반유 진일보 하는 이 개송이고, 내가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본래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법문을 쓰는 사람들이 장사경잠선사 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이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 없는 사람들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자기가 부도자로서 도인으로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날카로운 법문들을 쓰라는 선생이 바로 이제 경잠선사인데 그 경잠선사의 법문을 석상선사가 석상역에서 이제 석상초원선사라고 해야 돼요. 석상선사는 굉장히 많아요. 석상산이라고 하는 산문에서 선지식으로 역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도 석상경제가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법문을 쓰는 사람은 연대적으로 볼 적에 석상초원선사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323페이지 내고 석상화상에 대한 줄을 달아놨죠. 석상화상의 호남 단주 장사라고 하는데 석상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법을 해서 석상이라고 하는 선성들의 법명 앞에 산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전부 다 산악형 종교인데 산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선인, 선성이 유명해서 그 산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어떤 선성이 설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산이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악형 종교의 특색이 전부 다 산중이 하나의 수행 도량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자기의 본분의 근원을 찾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 도량이 바로 전부 다 산중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중국의 수행 도량은 전부 다 산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석상화상의 본문으로 봅시다. 그 제목은 간두진보인데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의미예요. 석상 초원선사가 설법을 한 것을 여기에 문문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여하진보하니 백척간두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까? 이게 바로 수행성들에게 제시하는 화두예요. 화두. 이 화두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국 선생들이 왜 이런 법문을 만들었냐면요. 신여법을 희실론에서는 뭐라고 했죠? 불공으로 했죠. 그죠? 그걸 정리해보면 그랬답니다. 공은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으로서는 뭐였죠?
발심 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엄경에서 유심의 사상으로 발심 수행으로서 공의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잖아요. 이게 발심 수행하는 기본이 무엇이었죠? 일체의 중생심을 전부 다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중생심이 바로 불심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중생심을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또 막히지. 네? 자, 마음은 뭘로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마음은 방편 본문에 연결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을 출세간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세간의 언어를 출세간의 언어로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 설한 법문에 의해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을 그냥 마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발심, 방편 법문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초발심, 아까 됐습니다. 초발심으로 뭐가 되죠? 정각이 되죠. 정각을 이룹니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무엇이냐? 바로 이걸 향상일로라 그래요. 향상. 이게 중생심에서 초월해서 최상의 깨달음, 이게 뭐 열반경 같은 것에서는 향상일로라든가 여기서 열반의 문이라든가 해탈문이라든가 이런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하죠. 자,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고봉정상이 봅니다. 선에서는 언어서는 고봉정상 아니면은 백척간도 이렇게 됩니다. 자, 선에서 이걸 바꾼 거예요. 향상일로의 경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선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들은 독자대운복이라고 해요. 독자대운복. 홀로 대웅산 봉우리에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백장 살고 있던 그 산이 백장산이거든요. 백장산 대운봉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중생의 차별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살고 있는 본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봉정상, 독자 대운봉, 백척간두 이게 바로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백척간두. 깨달음의 세계를 저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해탈 열반의 문을 이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지. 또 뭐 경전에서는 뭐 저걸 뭐래요? 상무보리라 하죠, 그죠? 상무보리라고. 자, 이게 바로 공의 실천을 이루었을 적에 발심 수행을 통했을 적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어떻게 표현했죠? 또, 자, 이걸 도농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은 발심 수행을 도농 견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또 견성 성부를 바꾼 거예요. 자, 도노 견성, 견성 성부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똑같습니다. 이런 방편의 언어가 중국 선성들의 언어와 경전의 언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중국인들은 구체적인 이런 시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향상문이라고 해요. 향상문을 또 뭐 파주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걸 좀 생략하고 자, 이건 불공은 무엇이냐? 이걸 향화문이라고 해요.
향상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초화식으로 정각을 이루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진여법신을 구족하는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진여법신이 구족된 상태로서는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 향상이 이기고 감정에 빠집니다. 법신의 선정이 그렇죠. 자, 여기에 고봉정상에 머물고 백척반도에 머무른다면은 향상이 이기고 항상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에서 이걸 이제 법신의 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서 벗어나고 법신의 병에서 정상만 해탈 뭐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과제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는 쉬운데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가지고 자,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공, 불공. 향상문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면 향화문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법신의 경지를 이루어지만은, 이거는 뭐냐? 바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자, 중생의 번뇌망념을 평두는 공의 실천, 반야바라밀의 수행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바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생이다.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을 건립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바로 발심수행은, 예, 이거는 방편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척반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일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 그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도로 견성을 이루는 것, 그건 뭐 사비돈제라 이런 말 쓰죠, 그죠?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에 따릅니다. 시절 인연. 지금 여기 자기 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한다. 여기 유명한 이제 유마경의 본문이 무엇이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나오죠, 그죠? 이 본문들이 경전에 있는 본문들. 무주 본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 입이라는 글자가요, 창조한다, 건립한다,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룬다. 자,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일체 현성이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이죠. 차별이라는 것은 방편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것을 차별하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규시 너무 다 같죠. 자, 여기서 반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들은 위에서 공이지만은 공의 공으로서가 아니라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방편 수행을 통해서 본분사를 건립한다. 이렇게 진일보는 무엇이냐? 바로 방편 본문을 통해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다. 그래서 위에는 상구보리 한다면 이건 하와현생입니다. 향상문과 향화문. 여기서 공과 불공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중국 선생들은 새로운 방편 본문으로 이걸 정리한 거예요. 방편 지혜를 부족하는 힘, 방편 발심 수행을 부족하는 힘,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두 가지 맥을 냅니다. 발심 수행은 공의 실천이고, 방편 수행은 방편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전에서는 바로 수지 독송에서 곧 열애가 된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열애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가 있으니 아무리 경전을 많이 독송해서 알고 있어도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전이지 지혜로 사용하는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일을 되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지식은 대상이 있어요.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지혜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불법은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고 지혜로운 생활로 자기 본분사를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행하는 일이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전 단계의 일이죠. 이 때문에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백척간두에 어떻게 진보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장대로 비유한다면 큰 높은 장대 끝에서 허공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몸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요. 현에서 할 수 있다. 언덕에서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을 현에서 할 수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백척간두나 똑같은 뜻이죠. 백척의 긴 장대 위에서 진일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손을 넣어버린다면 뭐냐? 자기가 몸과 목숨이 끊어지죠. 그죠? 이걸 이제 불석신명이라고 해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한다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부도심으로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 부도심으로서 자기가 발심수행하고 발심수행해서 수행하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전후소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후소생. 자, 요 두 가지를 대꾸입니다. 언덕에서 손을 잡은 나무 가지를 잡은 손을 놓아야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중생심에, 그렇게 신명을 의식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던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지혜의 생명이 대사를 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대사 비번이 자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크게 죽어야 대활 변전한다. 이렇게 대꾸입니다. 상구보리 화화진세 향상문 향화문. 자, 이 중국 선생들은 요 공과 불공의 수행 구조 체계를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의 체계를 이런 언어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표현입니다. 크게 한번 죽었는데 이것은 뭐니까 살인도죠. 살인. 대화전전 살인. 자기가 한번 대사를 하는 거죠. 이런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중국 선생들이 새로운 방편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경전의 본문들하고 기신론에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런 논리를 설했지요. 좀 더 연결해 보세요. 이 맥이 들어가죠.
이게 논리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중국 선생들은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합니다. 석상화상이 수행성들에게 백척간도 이하진보. 자, 발심 수행에서 세상의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머무른다면은 정상만이 되고 종사병에 걸리고 법신의 선병에 타락해서 자기의 중생심으로 또 전락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 여기 시절에 내내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진일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백척간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해야 되는가? 이 바로 수행자들에게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니까 이걸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오덕운 백척간도 자저임은 수연덕이 미이진이요. 백척간도의 수진보야 시방세계 현전지. 요게 이제 장사경잠선사의 본문입니다. 전등록에 이제 전하기도 하고 조당집에 전하고 있는데 이 장사경잠선사의 이 본문이 유명하니까 이 본문이 중국 스승들에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상 조원선사도 이 장사선사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수행선들에게 본문을 제시하는 거죠. 백척간도에서 앉아있는 사람, 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앉아있는 사람, 이거 바로 법신의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주하고 있는 사람을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정상만이요, 종사병이요, 향상일구의 함정에 있는 아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비록 발심수행에서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고 정각을 이루었다고 했지만은 수연덕이 미진이요. 덕임이라는 것은 여기 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이런 뜻이죠.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어디에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나가 된 경지. 깨달아 체득해서 정각을 이룬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이런 뜻이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덕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언어로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해서 하나가 된 상태를 이렇게 미진이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을까? 진이는 진실이 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발심수행에서 정각을 이루는데 그 정각을 이룬 경지에 있는 것이 진실된 깨달음이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정각을 이룬 상태에 안주한다면은 정각의 경지가 바로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겠죠. 들어간 대상 경계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 주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처가 시간과 공간의 언어의 대상 경계로 만들어도 주처가 돼요. 이 때문에 해탈 열반 깨달음의 경지에 주처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을 입안하게 된다.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수진보, 백척간도 최상의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시방세계가 현전신이다. 이 시방세계가 어딜까요? 시방세계 현전신. 시방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시방세계가. 그러면은 대상 경계는 지금 여기도 시방세계가 되나? 대상 경계가 지금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론에 불신 오면 시방 3세절에 환경에 또 불신 충만하고
법계란 말 나오죠, 그죠? 같이 봅시다. 법계하고 시방하고 불신하고 같이 봅시다. 불신이 어떤 상태가 불신입니까? 응?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불신이 되죠.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은 곧 그는 열애가 되죠. 어? 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내가 바로 진여법신을 이루고, 아까 타 본래 면목을 깨달을 체득한다면 바로 열애법신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열애법신의 지혜는 시방세계에 널리 두루한다. 이것을 보조 광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환경에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때 열애의 지혜와 똑같은 지혜를 그렇게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죠. 일체 중생이 똑같이 진여자성 불성으로 부족된 지혜는 재물열애의 지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일체 동일. 일체 중생이 발심 수행한다면 모두 불신을 부족하게 되고, 재물열애와 삼세열애와 똑같이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다면 불교는 뭐냐? 차별의 종교거든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했을 때 정각을 이루고 원래 면목을 부족했을 적에 재물열애의 법신이 부족되는 거죠. 이 때문에 불신하고 법계하고 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법계는 대상 경계로 보이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불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바로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이겁니다. 진여법신은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똑같죠? 불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면 중생신에서 불신으로 전환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중생심에서 불신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걸 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심에서 불신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전환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심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세간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언어를 쓸 때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부처다라든가 중생심이라든가 불심이라든가 하는 말도 바로 방편 지혜의 언어가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를 통해서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불신이라든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이 마음과 언어의 관계를 망각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고 막연하게 모르는 거예요. 애매하게 알고 있고 애매하게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법에 의거해서 출세간 지혜에 의거해서 불신이 되는 겁니다. 중생심이 뭐냐? 우리가 차별 분별심이 때문에 중생심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차별 분별심의 언어를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로 바꿀 때에 내가 불신이 되고 재불열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를 항상 경전의 본문을 모두 다 이렇게 겹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만 아무리 본다고 해도 언어를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를 가잖아요. 그러면 시방 세계가 바로 온 전신이 된다. 이 전신이 뭐죠? 바로 온 법계와 내가 하나 된 마음이죠. 이걸 바로 전신을 법계 일상을 중국 사람들은 자 여기서 불신이 바로 시방 법계와 하나 됐죠, 그죠? 전신의 의지.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통신이요. 통신. 온몸. 열애가 30 이상을 부족했다. 30 이상을 부족했다는 몸이 나오죠, 그죠? 뭐 조장부라든가 대장부라든가. 그 때문에 열애의 30 이상의 모든 상이 무엇이냐? 이 불신을 불신을 30 이상이라고 하는 장음신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최고대신 경전에 나오죠, 그죠? 큰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최고대신 큰 몸이다든가 통신이다든가 아니면은 혼신이라든가. 근데 불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출세간의 지혜로 진여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온몸이 바로 불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바로 온몸이 바로 전신이 바로 불신이 됩니다. 자, 똑같이 봅시다. 불신이 바로 전신이고 전신이 바로 통신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우남선사 그래. 우남선사, 보호선사.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은 눈이 어디에 진짜 눈이냐? 온몸이 눈이다 그럽니다. 온몸이 눈. 자, 눈을 감고도 우리가 손에 목침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손끝에 눈이 있나요? 온몸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중생심이 소멸된 경지가 온몸이 바로 불신, 온몸이 통신이 되고 온몸이 바로 법신이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시방세계가 바로 전신으로 다 나타난다. 시방세계가 바로 법계와 하나 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온 진여 법계와 자신의 몸이 불이일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법계의 세계라든가 시방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그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의 세계와 하나인 거예요. 대상으로 보면은 이게 따로 보이죠. 중생으로 보면 따로 보이지만 지혜로운 생활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로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의식으로 분별하면은 대상이 나오는데 의식으로 분별이 소멸하면은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공기와 내와 공기를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않을 때는 공기와 나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공의 모든 만물과 나와 하나 된 경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의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바로 전신이, 전신이 바로 통신이 온몸인 거예요. 중생심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불신입니다. 백척간두에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제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한 걸음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자, 불신으로서 시방세계를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중생신에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지에서 안주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소주. 일체의 모든 대상 경지에 머무름이 없잖아요. 무소주의 경지에서 이행이시 봅시다. 응?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 마음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출세간의 강편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를 걸림하는 거죠.
자, 우리 경전에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걸림없이 마음을 써라,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은 알지만 마음을 어떻게 내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지.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세간의 방편지혜의 언어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를 걸림하는 것이 바로 진일보죠.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다시 중생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기심, 이생기 행자, 이생기, 무소중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키라, 마음을 써라 이런 말은 아는데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지, 그죠? 자, 마음이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서 마음을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진일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불공이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건립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수능경에서 이야기하면 이적 도노요, 사비돈제랑 그렇게 계속한 거예요. 도노 견성은 바로 초발심이고 사비돈제는 인차제죠.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고. 근데 수능경에서는 이 개성어를 정리했지만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시절인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 사이를 건립하는 것, 이렇게 중국 선생들을 딱 정리해 준 거죠. 이런 점들이 선생들의 안목으로서 새롭게 선의 법문을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체계가, 경전의 법의 체계가 똑같죠. 왜 같으냐? 불이 법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의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차별 언어에 타락해요. 그래서 이 중국 선생들의 법문도 전부 다 불이 법문의 언어 체계, 구조 체계에 맞춰서 쓸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노장자의 법문하고 노장자의 언어에 말하고 선생들의 법문하고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이 법문, 법수의 논리로 이루어진 방편 법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연애가 똑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 법을 쓰라는 거고, 여기서 삼세연애뿐만 아니라 재구조사 일체의 모든 선성들도 똑같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불이 본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자의 이런 언어들은요, 이런 법의 체계나 논리 체계가 법수 체계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따라서 이게 내용이 각자 자기 달라. 그래서 이게 차별성의 문제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법의 체계가 정확하게 논리 체계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세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의 특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봉정상에서 향상의 방편 지혜를 가지고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문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공문할 진득도 번득시 갱혐 하처 불칭조 수연여시나 차도하라 백척간두이와 진보요 사됐습니다. 우문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은 번득신이다. 몸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는 뜻입니다. 이 번자나 전자나 같은 뜻입니다. 번신, 전신 이런 말을 써요. 중국 선생들은.
안경의 본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일체 종 심전이라고 했죠, 그죠? 이체 법은 마음을 통해서 중생심의 마음을 통해서 진여 법신의 지혜의 마음으로 출세간의 방편 언어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예. 여기 중생심이 있었는데 중생심을 초발심으로 바꾸어서 정각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중생심은 바로 세간의 언어, 세간의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생심이고, 초발심이 뭐냐? 출세간의 언어잖아요. 그렇게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서란 언어를 통해서 초발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의 언어를 초발심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심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데 일체 법에 일체 유심조, 일체 재불, 마음이 바로 재불연회를 창조한다 할 적에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재불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 법을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본심, 불심의 마음으로 바꿀 때에 전환되는 때에 깨달음이 결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간의 중생심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발심 수행의 방편 법문의 언어에 의해서 발심 수행했을 때 정각을 이루니까 이체 법이 마음이 전환됐잖아요. 그죠? 자, 요걸 중국 선성들은 신전을 뭐라 하냐면 요걸 전신이라고 해요. 전신. 이 신이라는 말을 바꿔요. 중생신을 불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중생신을 불신으로. 그래서 이걸 초발심에서 중생심에서 불신으로 몸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전환시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어라고 했죠. 이제 선생들의 본문에서 전신이 나오고 전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지위에서 재불연회의 조사의 지위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이 바꾸는 거죠. 자, 이걸 바꾸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도노예요. 도노란 말을, 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중국에서는 도노라고. 자각에서 단번에 깨달아서 중생심을 진여 본심으로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노 했을 적에 견성이란 말이 붙죠. 그죠? 왜 견성이란 말을 붙였나? 자, 봅시다. 중생심의 언어는 전부 다 세간의 언어인데 견성은 뭐냐? 불성입니다. 불성. 불성은 자성 청정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언어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때에는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여 본성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걸 불교 수행에서 뭐래요? 나바나라고 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걸 해주죠. 중생심의 숲에서, 번뇌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예요. 이 되돌아가는 구조를 전환시킨다. 이걸 이제 기라는 거죠. 기가라든가 기명이라든가 쓰죠. 그죠? 이걸 중국 사람들은 도노라고 해요. 도노 견성, 견성 성불 이렇게. 근데 견성 성불, 도노 견성, 견성 성불을 합친다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일보 해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비돈제 2차전입니다. 시전인에 따른 이런 방편의 지혜로 하나하나 지혜로운 삶으로 건립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편의 지혜로서 시전인의 공분사를 건립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 일을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평상심의 도의 삶을 실행하는. 그래서 도를 실행하는 일 그 자체가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 우리가 도를 이룬다든가 도를 건립한다든가 도라는 말을 수없이 쓰고 있지만은 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가지죠. 방편의 지혜로 공분사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도를 실행할 수 없어요. 중생의 세간의 언어로서는 법을 짓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면은 번덕신이 번자, 번자를 똑같은 의미입니다. 원신이라든가 전신이라든가 나랑 같아요. 이것은 몸을 바꾸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봤냐? 사자의 그 새끼가, 사자의 어미가 사자 새끼를 교육시키는 데다가 이 번자를 씁니다. 영리한 사자는 용감하고 영리한 새끼를 키운다. 이런 사자의 그 자녀, 사자의 어린애 새끼를 교육시키는 법으로 선생들의 교육을 시켜요. 사자 새끼를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지혜가 없는 새끼는 그냥 머리를 바꿔서 떨어져서 죽는데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새끼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몸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사뿐하게 땅에 닿고 다시 어미를 찾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뒤집는 거예요. 몸을 뒤집는 거예요. 원신이다. 그래서 중생신을, 중생의 몸을 재불 법신의 몸으로 뒤집을 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정법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그 경지에서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전신전이라고 합니다. 몸을 바꾸는 게 전신이고 전이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들이 바로 동산양계의 오이송 같은 데서 이걸 전신전이라고 쓰는데 시편단에서도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단. 그래서 조 구조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룬 것, 이체 종 신전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의 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공의 실천을 이루고 중생심을 쓸 불심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이런 법문들을 중국 선생들은 이런 언어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서 선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번덕심, 몸을 바꾸는 겁니다. 몸을 전향시키는 것.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 갖춘 것. 갱혐 하처 불칭. 이러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라도 훌륭한 재물조사라고 칭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한 재물조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재물열의 봅시니까. 수연여시라. 비록 이와 같이나 차도하라. 여러분들 말해봐라. 백척간도 여하진고요. 자,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거냐? 백척간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족했는가? 사하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 말은요, 뭐, 그릇 깨진 소리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봐야 할 문제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을 한번 봅시다. 할각 정문 안에 착인 정관성. 요 두 구절 이해해야 됩니다. 정문안을 할각, 정문안이 이게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꾸눈이거든요. 이 정문안은 무엇이냐? 마해수라천의 눈이 이마에 있어요. 그래서 마해수라천의 눈이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문안이거든요. 정문안. 그래서 정문안을 일척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정법에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바로 초발심도 가능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문하는 이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눈이 마해수라천의 그 눈은 이마에 하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선전자에 여기서 일처간이라고 해요. 두 개의 눈은 차별의 눈인데 하나의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된다. 근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애꾸눈이잖아요. 정문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해요. 앞에서. 정문안이 할각, 정문안이 파괴된 상태야. 자, 정문안을 파괴한 입장에서는 어디 그죠?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구절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백척간두에서 앉아있는 사람이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백척간두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정문안이 없는 사람,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정문안이 파괴돼서 손상된 사람, 할이라고 하는 것은 애꾸눈이니까 이게 눈이 이제 정법의 안목이 없다 이런 할안 이렇게 인제력에서 이제 이게 눈먼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법의 안목이 없는 놈 이런 말로 인제가 평하는 말이 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문안이 없는 거, 정법의 안목이 없는 거, 일처관을 갖추지 못하는 거. 그 마해수라천은 대자재천을 말하는데 대자재천 마해수라천의 이마에 그 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있냐? 착인 정반성이요. 그릇되게 정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정반성이란 말이다. 이거 몇 번 나왔죠? 정반성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닙니다. 이게 저울에 있는 별이에요. 저울에 있는 별. 저울, 천평 저울에 가운데 별 표시를 여기다 했대. 그래서 이제 저울에 이게 줄을 달아놔가지고 여기서 쇳덩어리를 하나 올려놓고 무게 여기는 물건을 올려놓죠. 그죠? 물건을 올려놓죠. 그 쇠 무게하고 물건의 무게하고 이게 같아야 이게 나란히 되어야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앙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정반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저울에서 정반성은 별 표시를 말하는 것이지 저울에 무게를 담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쓸데없는 어느 문자를 비교했습니다. 쓸데없는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아무리 갖고 잘 알고 있어도 지혜를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걸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대상 경계로
깨달음의 세계를 두고 있거나 어느 문자를 두고 있거나 대단 경지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구절은요. 백척간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백척간도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 있어.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방편의 지혜를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 있어. 이게 뭐냐? 바로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뒷구절은요. 반신능 사명이요 일명인중명이요. 이 두 구절은 정법안정에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개성을 두 개로 딱 나눈 겁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버린다. 몸을 버린다. 그리고 너희 목숨을 버린다.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구도자예요.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계속으로 설명해. 구도자의 근본이 뭐냐? 불섭 신명이요. 입원망구요. 자기의 몸과 목숨을 구법자는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있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야만이 말씀 수행. 말씀 수행할 수 있죠. 이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걸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세간에 출세간 지혜의 방편 본문입니다. 출세간 지혜의 방편 본문. 그래서 이제 출세간 지혜의 방편 본문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에 의거하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불법에 의거하란 말은 출세간 지혜의 방편 본문에 의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말도 신이라는 말도 불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신이 도원 공덕하죠. 그죠? 그게 신이 도의 근본이 돼요. 공덕의 모체다. 자, 여기 신이 무엇이냐?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신명에서 신심불이 불이신심입니다. 이게 중생심의 마음을 방편 법문의 불법에 의거한 출세간 지혜의 불법에 의거한 신심으로서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고 일체 지혜 자비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 전부 다 근원이 되고 모체가 되는 것은 바로 방편 법문의 근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이 바로 공덕이다 모체다. 신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신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착각이죠. 이게 애매하게 모르는 것 같고 애매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신심은 방편 법문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얼마나 써놨어요. 제불 선난자 선녀이 경전의 법문을 수기 독송하면 그거 뭐 열애가 된다.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열애가 되는 것이지 신심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열애가 되나요? 이 때문에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은 어떻게 되냐?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졌다. 지효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불열애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을 확고히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발심수행해 방편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악구적이에요. 자, 여기서 몸을 떨쳐버리고 목숨을 영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불석신명이다. 그게 뭐냐? 아까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몸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발심수행할 수 있는 진심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일맹인 중맹이요. 이것은 이제 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맹인이 많은 맹인을 이끌고 인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능해요? 맹인이 어떻게 많은 맹인을? 이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안목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걸 유명한 이제 현우경에 원숭이가 물속에 달이 비쳤으니까 알을 건지려고 많은 원숭이를 동원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나뭇가지에서부터 물속에 달을 던진다가 손이 힘이 딸려서 전부 다 물속에 다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목 없는 이야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보살도의 동사습이다. 한 사람의 맹인이 수많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이건 뭐냐면은 보살의 과강동지 동사습. 똑같은 입장인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면 이거 과강동지예요. 자신의 모든 빛을 다 없애고 이런 뜻입니다. 빛을 다 없애고 중생의 티끌을 함께 하면서 중생들 같은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면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이건 보살법에서 동사습이라고 그러죠. 사습법 가운데 동사습. 화내어 동사습. 이것이 바로 보살이 똑같이 묻는 얼굴,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처지에서 함께 살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맹인이 수없이 많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이런 보살도의 동사섭을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생의 세계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중생과 함께 살면서 보살도의 삶을 자기 본분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개성을 정리한 거죠. 이 개성은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백척간도 진일보 이 구절의 본문이 화엄경에서 설한 본문을 하고 발심수행의 본문하고 이것을 언어 변설의 본문하고 조합하고 한번 정리해서 사용해 보는